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의 삶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오늘은 1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정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에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땅한 대답을 내게 하되어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울만사한 아들에게 아들을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용과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그의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되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에 준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비밀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지게 하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병을 죽이고 그들의 무리를 데려다가 수대와 함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격이 되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아멘.
올해 아침을 맞습니다. 한 주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시니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수고들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혹은 뭐 교회에도 그렇죠. 교회에도 중요한 자리를 이제 맡으려고 할 때 이력서를 이렇게 냅니다. 이력서 이외에 추천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외국에서는 이력서보다요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추천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추천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누가 추천하느냐. 그래서 뭐 학교의 교수님이 추천하는 경우와 총장님이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을 누가 더 어느 사람을 더 신뢰할 만할까요? 뭐 한 도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누가 더 신뢰를 받을 만할까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추천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의 객관적인 조건을 소개를 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그게 가하다. 우리 신하들도 당신이 왕의 사위가 되는 걸 다 좋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당신들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뭐 보통 일이겠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다윗의 객관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부하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다윗의 집안이 이세의 집안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집에서도조차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출신은 목동이죠. 늘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그러나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보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점점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답게 왕의 모습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자라가게 되고 부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인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들, 백성들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인생이 성공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14절, 28절 말씀 보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22절, 14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비록 가난하고 천한 사람처럼 시작하지만은 그로 하여금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자리로 훈련되어지고 점점 부각되고 부상되어 갔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5절, 14절, 15절, 30절 말씀 보면 거기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여기 가면 다윗이 아주 곤란해질 거다. 여기 다윗 보내면 다윗이 아주 난처해지고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험지로 보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오늘 말씀 보니까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아무리 어려운 지역에 가도 참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혜롭게 그 블레셋과 대치하며 전쟁을 성리케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좀 전에 읽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래.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지혜롭게, 또 무슨 일을 맡기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하였다는 거죠.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30절 표현에 의하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다윗의 귀한 모습이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 참 놀라운 보이죠. 칼이 있는데 날카로운 칼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칼을 다루는 기술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지혜죠. 아무리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쓸 줄 모르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되죠.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런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 힘을 주체를 못하고 그게 정말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 일을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삼손은 정말 힘이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장사의 힘을 주었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 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도 만들고 자기를 올무에 빠지게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 참 귀하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합당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더욱 귀하게, 심히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지죠.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로웠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13절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로우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아주 지혜로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롭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이사야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죠.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고 이번 한 주간을 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들의 자녀들 이제 한 주간을 열게 되는데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지혜롭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늘 승리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의하면 급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 싸워주었던 다윗, 지금 악령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악령을 쫓아내주는 그 순간에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죠. 사울이 창을 던진 의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는 아주 작정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리한 그 요구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고 결혼을 시키죠. 다윗으로 하여금 사위가 되게 해줘요. 나의 사위가 되어달라.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네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신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지만 그 속내 있잖아요. 그 속내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하면 100명을 죽이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사울의 계획이죠.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보면 다윗의 주위에 지금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려고 하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창에서 건져주시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2번이나 피하였다. 다윗이 몸이 빨라서 피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니 창을 던져도 피하게 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해 주시죠.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오히려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죠. 2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겐 든든한 산성이 되시죠.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손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4명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험들이 있고 염려와 근심들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점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5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도 느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죠.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아멘. 29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나이, 직부직, 직업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올 때 모습을 보자. 모세는 그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우리에게 올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위엄, 광채가 나타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3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죠. 사울은 왕입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천부장 정도예요. 천부장. 사울의 사위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상대방을 제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지혜롭게 삶을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점점 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다윗은 이런 참 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 귀한데 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들고 있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나가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이 낮추는 겸손의 모습들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골리앗 죽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뻐기지 않아요. 늘 자기를 낮추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집이 무슨 집이라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겠느냐. 늘 다윗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 두 가지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복된 식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받으며 점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생명 쌓기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 많은 사람들 세상 앞에서도 정말 두려움 받을 만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명 3.0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명 3.0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여러 모든 사역들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의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